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 두 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목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만 제가 제목을 붙여볼 때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신앙과 승승장구하는 그 성공담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다윗의 실패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이 육체는 여전히 타락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죄 짓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어떤 죄에 빠졌는지를 상세히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의 훌륭한 신앙과 인격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 이후부터는 다윗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지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와 밧세바를 만났을 때 완전히 그 정황은 딴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어리고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나이가 50이 넘었고 유명한 이스라엘의 유명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청소년이었다면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으로 세상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기도와 믿음의 사람이었고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기도와 믿음 생활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은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는 영혼이 맑았고 정결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풍요로워졌을 때 그의 영혼은 혼탁해졌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성공의 정상에 있을 때 자만에 빠져 밧세바 사건과 같은 실패와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을 일컬어서 밧세바 신드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실패보다 오히려 성공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밧세바 신드롬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국시대 때 진나라 재상을 지냈던 채택이라는 사람은 성공지하 불가구처 성공한 곳에는 오래 머물면 안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별로 성공을 안 해봐서 우리가 모르지만 성공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마라. 이 말은 성공에 도취하면 자만하기 쉽고 자만하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망한다는 거죠. 밧세바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이 앞에 밧은 딸이라는 거고 쉐바는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밧쉐바 하는 것은 안식일의 딸이다. 근데 안식일이 7일 만에 안식일이 돌아오잖아요. 이 7이라고 하는 이 안식이라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의 딸이란 말은 실제 의미는 완전한 딸이다. 완벽한 딸, 완벽한 여자.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면 부모가 이 아이를 딸을 낳고 얼마나 아기가 이뻤는지 외모가 어느 정도 완벽했는지를 그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여자. 최고 권력자였던 왕이 한눈에 반해버릴 정도였으니 그녀가 왕이 동침을 요청했을 때 자기 남편을 언급하면서 거부했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어쩌면 왕이 보도록 목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위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옥상에서 보든 남이 못 보도록 보이지 않도록 조신하게 목욕을 했더라면 이 무서운 죄악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여성들의 노출이 사회를 타락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 패션이라는 이름하에 온 세상을 소돔 고모라처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배하러 나오고 교회 하나님 섬기러 나오는 여성들의 의상이 무릎 위로 올라간 미니스커트를 입고 교회를 나온다거나 나시옷 같은 그런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여름에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뭐 그런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높아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치마, 이 무릎 아래로 내려가는 치마만 입고 바지를 입고 오는 것까지도 좀 조심시키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의 눈에 거스리지 않도록 정숙하게 하고 나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에 대해서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알아봤을 때 그녀는 자기의 충신, 다윗의 충신 우리아라고 하는 그런 충직한 자기 신하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궁궐로 불렀던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잉태한다는 것은 쌍방간에 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욕심이라는 것이 내 인간의 욕심이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딱 만나면 딱 죄를 낳는 거예요. 유혹이 있더라도 내 마음의 욕심이 그 유혹에 반응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욕심이 있기는 있어도 강렬한 유혹이 없으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있는 데다가 사탄이 딱 그걸 시험을 하면 여지없이 죄를 낳는다 이 말이죠. 내면의 욕심과 외부의 유혹이 하나가 되면 죄가 탄생한다. 다윗의 죄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잉태되었던 죄입니다. 그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다윗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죄는 계속 이렇게 커져가는 거죠. 번져가는 거죠. 다윗이 왜 밧세바를 취했습니까?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마음대로 여자들을 취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모세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재물을 탐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3명의 아내를 두었고 왕이 된 이후에는 5명의 아내를 더 둡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이방 왕들의 행동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왕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기보다 세상의 상식 수준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20여 년 동안 산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반복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이전에도 많은 여인들을 데려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을 정도로 영적 감각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도 어느 영역은 민감하게 살아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영역은 다윗처럼 둔감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한술 더 뜹니다. 그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둡니다. 얼마나 성공한 왕입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성공이 그를 이렇게 무디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곳에 오래 머물지 말라는 거죠, 그 마음을. 그래서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것이 성공한 자리에서 교만이 나오고 실패가 나온다. 성공 때문에. 한 명의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는 1000명의 아내로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 취하고 집에 돌려보낼 때까지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당황하기 시작한 다윗은 그 남편 우리아를 즉시 전쟁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밧세바를 취해서 생긴 아기가 우리아의 아이란 것을 위장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전쟁에 피 흘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따뜻한 집에서 아내와 잠잘 수 없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간음죄가 살인죄로 확대돼 갑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가 앞에서 싸우고 있을 때 남은 군사들을 다 철수시켜버리라는 내용을 적어보냈습니다. 다윗의 신하 요압은 이 왕의 편지를 받자마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치챈 것 같습니다. 요압은 충신이 아니라 맹신이었습니다. 진정한 충신은 지도자가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할 줄 아는 것이 충신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만 죽인 것이 아니라 무고한 병사들도 함께 죽였습니다. 우리아만 죽으면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으니까 주변에 있던 군사들도 같이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했을까요? 율법에서 말하는 간음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였습니다. 다시 은폐하려고 했던 이유는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죠. 다윗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모두를 범합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인 죄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속입니다. 회개하면 될 일을. 아니, 회개하면 될 일을 왜 다른 사람을 죽여서까지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더 큰 죄로 빠뜨리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작은 시험에 작은 죄에 빠졌을지라도 더 큰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이 양 이렇게 죄 지은 거 어쩔 수 없어. 이 양 이제 시작된 거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더 큰 죄를 지어서라도 이 죄를 막아야, 은폐해야 돼. 작은 죄를 짓게 만들고 더 큰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죄는 잘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요즘에 시험이 들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제일 선의 방, 제일 잘하는 거죠. 자꾸 죄를 가만두면 이 바이러스 이런 걸 가만두면 병이 중병이 걸려. 내 영혼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빨리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좋지. 가만 놔두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꼭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죄를 만듭니다. 밧세바 신드롬. 내가 성공하고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왜요? 교만해지거든요. 자만해지거든요. 무릎 꿇는 시간이 적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돌이켰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더 큰 죄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라도 버리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성공하고 잘 될 때 큰 죄에 빠지는 사탄의 큰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시험의 광풍에 아버지 떠돌아 다니고 말았습니다. 휩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되돌아보면 사탄의 시험에 허우적거릴 때가 많았던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아버지 방치함으로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